오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때의 책사였던 오성 이항복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3살 되던 때에 늦가을이었습니다. 늦가을에 우리 교회 마당에서 감이 저렇게 익어가는 것처럼 늦가을에 감이 잘 익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이 자신의 마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담을 넘어서 감이 열리는데, 아니 거기에 감이 제법 먹음직스러운 감들이 많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저 감 좀 따오너라 했더니 그 하인이 바로 옆집에 세대과에 그 하인들이 얼마나 특세하든지 매만 두들겨 맞고 온 거예요. 감은 따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항복이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당시 곤참이라고 하는 정오품에 해당되는 그런 관직에 있던 그런 세도가의 집안인데, 거기에 찾아가서 말하면 하인들을 조금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 곤참이 집에 그 방 안에 이렇게 곤참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창호지 속으로 손을 쑥 내민 거예요. 주먹을 쑥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곤참이가 느닷없이 손 하나가 쭉 들어온 것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때 이항복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간 주먹은 누구의 주먹인지요? 그야 내 팔에 달려있으니 내 놈의 주먹이 주먹이 아니냐? 그렇다면 곤참의 댁 담 너머로 뻗어있는 감은 누구의 것인가요? 이 곤참이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안 거예요.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야 너네 집 나무에서 자란 감이니 그 감은 너희 감이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항복이라는 이 인물이 어릴 때부터 남다른 나이에요. 그래서요, 훗날 이항복을 사위로 맞이합니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해결하기 참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회장이 있으시잖아요. 이분이 그 아산만을 이렇게 간척지로 만들었잖아요. 그 아산만. 근데 그 아산만을 바다를 메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바다의 물이 얼마나 세차게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하루에도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파도가 있는데, 그 바다에 이 깊이도 깊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메웁니까? 돌을 붓고 막 큰 돌을, 모래를 잔뜩 부어도 다 쓸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하는 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이 어떻게 합니까? 화물선 있지 않느냐? 화물선을 그 앞에다 두고서 그 앞에 모래를 쌓아라. 거기다 흙을 메우고 돌로 메워라 하면서 그 쌓는 동안 그 배를 옆에다가 두고 계속 쌓아서 결국 어때요? 그 바다를 메운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머리를 짜내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서는 한 것이 결국 이 아산만을 그렇게 메운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공법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정주영 공법이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든 쉽게 해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지혜를 넘어선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오늘 본문은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경찰이 있는데요, 이 경찰이 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성경을 저렇게 봐서 무슨 경찰 일을 잘하겠나, 성경 읽는다고 경찰 일 잘하겠나,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찰은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것을 동료들이 보았어요. 그가 근무한 지역은 텍사스주입니다. 그런데 텍사스주는 멕시코와 이렇게 접경을 두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산이 너무 깊고 또 산세가 험해서 이 밀수자들이요, 그 산을 통해서 자꾸 밀수품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 경찰들이 그 밀수 오는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잡으려 치면은 물건을 버려두고 산속 깊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 밀수자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하루도 밀수자들 추격해 갔어요. 추격하다가 밀수자들이요, 그 짐과 나귀, 실었던 나귀, 타고 다녔던 나귀를 버려두고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가 버리네. 잡아야 될 사람은 못 잡고 나귀 몇 마리 잡은 거예요. 이 경찰이, 하나님, 이 밀수자를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1장 3절이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래, 이 나귀를 며칠 동안 굶기자. 그러고 나서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놨더니 이 나귀가요,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구유를 안다. 찾아가는 거예요. 경찰관이요, 그 나귀를 계속 추적해서 갔더니 마침내 그 밀수자를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요, 어떤 자에게는, 경영하는 자에게는 경영의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자는 또 전공의 그런 직업을 가진 자는 그 전공의 지혜를 주시고요, 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생활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혜 있다, 지혜 있다, 야, 그 지혜가 참 남다르다,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지혜는 무의미하다. 지혜가 드러나야 돼요. 지혜가 드러나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삶의 유익으로 지혜가 드러나요. 그런 지혜야말로 참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함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이 새해가 되어서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모여놓고 이 조회를 하면서 우리 새해 한번 결심을 합시다. 각자 결심을 합시다. 내가 며칠 동안 시간을 한번 드릴 테니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건 좀 새롭게 결단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라.
며칠을 시간을 두고서는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자, 여러분 다 적으셨죠? 한번 그것을 한번 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써주신 것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그것을 몇 개를 이렇게 추려서 소개를 했어요. 선생님들께 이 선생님은 이렇게 결심을 했네요 하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손을 번쩍 들면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저도 적었는데 왜 제 것은 왜 소개도 안 합니까? 하면서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이 이게 좀 당황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걸 잘 살폈어야 되는데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네요 하면서 선생님이 무엇을 적었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선생님 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 소개를 하게 됩니다. 소개하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절대로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신 분은 웃을 거죠. 사소한 일에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고 적어놓고서는 그 사소한 일에 말이죠, 내 거 안 한다고. 교장 선생님, 그럴 수 있냐고 말이지. 아무리 좋은 것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막상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지혜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이들은 다 교회에 있어요. 세상 똑똑이들은 다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목사님의 설교를요, 매 주일마다 듣는데 이게요, 귀가 보통 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귀가 있어요. 하여튼 귀가 다 열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다 들으면 뭔가 뭔 이야기인지 다 아셔요. 그러면서 딱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준비 많이 했나 안 했나 벌써 귀로 들어보면 벌써 다 알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속일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셔요. 우리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설교 준비를 했을까 벌써 들으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한술 더 떠. 목사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똑똑하죠. 그런데요, 그 똑똑함이 삶에서 실천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녹아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으시죠? 세상에서는 부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죠? 교회에서 배운 것만 해도 박사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 살아내고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지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경쟁심에 어때요? 거짓말을 섞어서 하고 또 모함하고 비방하고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편견을 가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요,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망하게 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한데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세상을 점점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그런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학문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선교사로도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식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추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추장과 친해졌어요. 친해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당시 그때가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추장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전쟁이 나면은 얼마나 사람이 죽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한 10사람 죽습니까? 100사람 죽습니까?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말라고. 수백만 명이 죽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이상하네요. 백인들은 참 이상하네요. 그 많은 사람 죽여서 그거 뭐 쓰려고 그렇게 많이 죽입니까? 자기 딴에는 그 식인하는 사람은 몇 사람 해서 이렇게 식인하는데 도대체 백인 그 사람들은 그 뭐 하려고 그 수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 뭐 하다가 그렇게 죽입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이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파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요란하게 합니다.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데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땅에서 난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땅에서 난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뭔가? 오늘 성결이라 했어요. 성결은 깨끗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거룩함과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성결이라고 하는 은혜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의로운 삶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화평이라 했어요. 분쟁이 없는 거죠. 관용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또 양순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마음이죠. 또 편백이 없습니다.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해요. 진실 없이 거짓이 없이 진실합니다. 이런 자에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걷는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스위스 철학자인 힐티가요, 인류 최대의 불행이 뭐냐? 그 불행은 개인이 서로 화목하지 못한 데서부터 온 것이다. 아니, 먼저는요, 가까운 사람들이 화목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화목하고 화목해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한다. 불행이 싹튼다는 거예요. 이 불행은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요, 옆 사람과 좀 평화하십시오. 성도님들 간에 화평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이 실천하는, 거기서부터 평화가 있고요, 화평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강성 노조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노조가 일어나가지고요, 참 국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한 노조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합시다.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아니, 그 사람은 그 회사 들어가고자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 양육시키고, 그러면 다 그런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회사가 망하고 나면 본인은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겠어요? 아니, 그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회사를 망하게 합시다. 이번 기회에 망하게 합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런 말을 할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을 건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노조 측이 있고 경영자 측이 있잖아요. 이 노조와 경영자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경영자는 노조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또 이 노동자는 경영자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은 질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이길 거면은 한 사람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와 경영자는 사실 서로가 삽시다. 서로가 더 잘 살아봅시다. 이게 노조와 경영자가 서로 추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잘 살아야지. 싸워서 이깁시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는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영자와 이 노동자 간의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잘 돼야지. 에? 서로 어느 부분에는 양보를 해야 될 것이고 어느 부분은 서로 존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서로 살아야죠. 서로 살아야지. 어떻게 싸워서 이기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바른 이 경영자와 노조와의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제 말에 혹시 불편한 마음이 들거들랑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저는 경영자와 노조 간에 이 노동자 간에 싸우는 관계가 아니다. 경쟁의 관계가 아니다. 경쟁은요 어디와 경쟁해야 되냐면 세계 그 여러 다른 회사와 거기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조와 경영자는요 싸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하면 더욱 유익이 될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유익을 찾고 우리 더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 이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성공을 거둔 겁니다. 성공한 1만 명을 이렇게 설문을 하게 된 거예요. 조사를 한 겁니다. 1만 명을 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15%는요 개인의 능력에 탁월함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요. 그 15% 정도는 개인의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85% 성공한 사람의 그 85%가 되는 그 사람들은요 원만한 대인관계라는 거예요. 그래, 원만한 대인관계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뛰어난 머리보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더 성공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것, 배려하고 편안하게 하고 남을 이해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정욕적이에요. 또 마귀적인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결과적으로 보면 큰 유익이 없어요. 황금을 낳는 거위가 있잖아요. 하나씩 낳네. 이거 한꺼번에 그냥 왕창 얻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거위 배를 갈라버린다니까요. 거위의 배를 가르고 나면 당장은 유익이겠죠. 거위 잡아먹어서 좋겠지. 에? 그런데 어떤 황금알이 없는 거예요. 황금알이. 이 세상적인 지혜는 그래요. 당장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요, 죄의 씨요. 그 씨가 자라서 어떤 열매를 거둘 겁니까? 결국 죄의 씨는요, 큰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건 망하는 열매예요. 망하는 열매.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지는 열매. 이게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화평을 심어서 그것으로 의의 열매를 거둬라. 의의 열매를 거둬라. 하늘 지혜를 거두고 하늘 지혜를 품고 살아라. 마침내 승리하리라.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의의 열매를 가득 맺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지혜를 오늘 우리들이 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주일날 10분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분은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거냐? 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목사님은 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나? 그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빨리 지나가라. 눈만 감았다가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10분 기도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과 생각할 때 이 10분의 기도이지만 이것이 불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고 더 복 있는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